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허락하셨는데 이 허락된 곳은 우리의 대표이신 대제사장이 나가신 자리까지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교제의 자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섬기고 함께하는 자리인 거죠.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 지성소의 자리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돌에 썼고 지성소에 모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는 제한된 교제가 허락된 거예요. 교제를 하긴 하는데 1년에 한 번이라는 제한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견우와 직녀 만나듯이 1년에 한 번만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매일 보고 싶고 매일 만나고 싶고 매일 안부가 궁금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늘 궁금한 게 부부의 관계인데 1년에 한 번만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극히 사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 범죄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극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매일 교제하고 싶은데 그것이 제한돼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시편이죠. 내가 이 화려한 궁궐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고백을 하지만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이룰 수 없는 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꿈. 그거는 다윗이 아무리 소망하고 자기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인 게 하나님의 법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오도록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싶은데 1년이라는 제한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1년에 한 번만 만나는 교제를 하느냐?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1년에 한 번 만나는 교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꿈꿔왔고 다윗이 소망했던 그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고 싶었던 그 소망이 이제는 하나님의 문지기의 소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는데 365일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소망했던 나라, 다윗이 기대했던 그 은혜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는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은혜가 큰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가라고 구분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커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다윗은 소망을 했지만 얻을 수 없었고 우리는 소망하지도 않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참으로 소망해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겠다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소망을 이미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1년에 한 번만 만나는 교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아무리 성막이 화려하고 성막에 여러 가지 금을 새기고 또 금실을 쓰고 뭐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을 새긴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겨 있는 그 궤짝, 그 궤짝, 별품없는 이 궤짝 하나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맞이해서 나라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미 성전을 세울 만한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땅에다 성전을 새로 세우겠다 하면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돈을 보내올 거예요. 충분히 세울 만한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복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그 새겼던 언약의 돌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찾아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언약의 돌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만나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언약을 담았던 궤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이 율법을 해석한다고 율법을 그들이 아무리 해석을 한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선, 법이라는 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새긴 이 언약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다 사라지고 없은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므로 이제 돌에 새긴 언약은 필요가 없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나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했나요? 어떤 왕은 신실하기도 하고 어떤 왕은 악하기도 하고 어떤 왕은 더욱더 하나님을 정말 끔찍이도 사랑했지만 어떤 왕은 하나님을 끔찍이도 미워해서 이방인의 눈치, 이방 신전을 데려와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일들까지도 왕왕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판에 새긴 이후로는 우리가 자나 누우나 우리가 깨어있으나 무슨 일을 하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속삭이는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백성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휘장을 지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나갈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앞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이 그곳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통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핵심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 만나서 사귀고 알고 깨달아 아는 거죠. 만나서 사귀는 관계. 만나서 항상 허물없이 나누는 관계. 그것이 바로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떤 위대한 신으로서만 존귀와 우리가 어떤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의 교제를 이루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자녀의 관계의 교제를 원하세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지극히 사랑하셔서 종의 관계로 교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봉사자였던 모세는 종으로 봉사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봉사를 하셨어요.
우리의 대표자의 봉사가 아들의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교제를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배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되 종으로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종도요, 주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종들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종, 그걸 충성스러운 종이라 표현하죠. 신하도 그냥 형식적으로 왕을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충성스러운 종은 마음으로 왕을 따라요. 그래서 그 왕이 폐위되거나 그 왕이 어떻게 돼도 끝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자기도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결단을 내리기도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어디까지 나가셨는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 대제사장이 왜 대제사장을 강조하는가? 대제사장이 나가는 자리, 대제사장께서 가시는 그 자리까지가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보다 탁월함이 뭐냐? 너희의 탁월함이 뭐냐? 우리에게 아들이 계신데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버리셨다. 그 자리, 우리 제사장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가신 그 자리까지가 바로 우리의 자리고, 우리의 교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교제를 나누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게 바로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과 교제가 허락되었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특권이거든요.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줘서 그런가?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뭔가 큰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이런 어려움은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보면, 이 하나님의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교제하는 그 삶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 때로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 항상 좋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해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참으로 지혜를 얻을 거예요.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장막은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고 창조에도 속하지 않는 장막이에요. 그 장막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집, 하늘 성소. 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자리로 주님이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가신 이 성소는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창조에 속한 것도 아니라 창조 이전에 본래 있었던 자리예요. 창조 이전에 본래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은 아담의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의 관계예요. 새 창조의 관계.
새로운 백성의 관계, 새로운 형제의 관계, 새로운 부모의 관계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옛 창조에 속한 장막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창조에도 속하지 않는 장막.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간 것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가신 성소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아버지의 처소인 거예요. 아버지의 처소는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계시던 처소입니다. 주님께서 그 처소에 들어가셨는데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하시고 들어갔어요. 그 처소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보좌에 앉으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권세로 천하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이 아버지의 자리에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섬김의 자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은혜의 보좌의 자리는 이전에 모세에게 주었던 장막과도 수준이 다르고 심지어 아담에게 주셨던 그 교제의 장막, 에덴 동산이죠. 아담의 교제의 장막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장막과도 다른, 그 장막보다도 더 우선한 창조의 근본이요, 창조의 본질이요, 창조의 주님이신 그 창조의 주님 앞에서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그 새 창조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로 들어갔다. 이러한 이 설명들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추측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는지,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문체, 쓰는 문체를 볼 때, 또 이 용어들을 볼 때 바울이 썼겠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상, 바울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해석한 그 내용들이 이 문체에 담겨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 요한 서신서나 베드로 서신서나 그리고 빌립보 다른 서신서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이런 문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땅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전의 구약시대 때 땅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들어갔어요. 구약 때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리고 그 땅에 속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땅에 있는 지성소까지가 대제사장이 잠깐 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언젠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룩한 약속을 소망하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의 죄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한 번 들어갔던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매일 뵙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잠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가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창조의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가 창조의 주님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육체로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자기 피로 스스로를 속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이 아마 어렸을 때도 거짓말도 하셨을 거고 화도 했을 것이고 남도 막 때렸을 수도 있고 뭐 애들끼리 싸우면서 치고받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죄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죄 있고 없음은 그가 무슨 행실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스스로를 속죄하는 것처럼 자기 피로 스스로를 속죄함으로 자기만 속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백성을 속죄함으로 아버지께 나가셨습니다. 구약 때는 피가 뿌려진 곳까지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만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리고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게 검열합니다. 왜 검열하냐면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턱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부정한 거 가져와서 뭐 조금 이상한 거 뭐 집에서 좋은 거 먹어버리고 나쁜 것만 가져오게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온전한 것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온전하지 않은지 이렇게 이제 살피는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게 성전 문을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쫓아내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핏부림을 받은 그 성전 안에 부정한 것이 실수로 넘어왔어도 이제는 그것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접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했기 때문에 거룩해요. 만일 이 부정한 것이 실수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부정하다면 하나님이 핏부린 장소, 하나님의 앞에 성전 앞에 제사로 핏부린 이 제단이 부정한다고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게 접촉을 했는데 여전히 부정이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면 부정한 거예요. 접촉된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부정한 것이 접촉해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거룩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넘어온 이 재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핏부림을 당한 자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생명의 거처예요. 하나님은 이 핏부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백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피가 단에 뿌려지면 그곳까지가 하나님의 거처이고 지성소에 뿌려지면 그곳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생명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핏부림이 없으면 생명의 교제도 없고 생명의 언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번 피를 뿌림으로 아버지와 생명으로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교제는 단번의 교제라 한 번 뿌리고 나면 또 다음 주에 또 생명의 교제를 위해서 뿌려야 돼요. 그게 구약의 한계고 제한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꿈꾸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반복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새로운 예배. 반복됨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왜냐하면 이 지난주에 제사를 드렸지만 이번 주에 새롭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지난주 예배와 이번 주 예배가 다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는 이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우리가 배워가는 자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성찬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성찬을 매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게 중단하고 나서 지금 다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는요 성찬을 매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절기 행사가 아니고 예배의 가장 핵심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과 성찬의 자리예요. 자, 말씀은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고 성찬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매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벌을 주는 것 중에 가장 경고적인 벌이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교제 관계를 제한하는 거예요.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계가 서로가 제한된 관계로 만나야겠다 하고 벌을 주는 거고 제일 큰 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제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출교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제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백성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의 범죄함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정함으로 교회 밖으로 쫓아내겠다. 교회, 주님과의 교제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받은 권한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만드는 권세를 받았고, 또 이 전도한 백성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백성을 그리스도 밖으로 쫓아낼 권세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늘에서 복이 뭐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교회가 축복을 하면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교회가 저주하면 금덩어리가 멈추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진 가장 큰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열 수도 있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은혜를 막을 수도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권세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백성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쫓아내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교회가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각하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면 품고 그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 말씀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찬의 교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확인하는 게 성찬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성찬의 교제는 사실 매주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지금 이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성찬하고. 근데 뭐는 안 주죠? 포도주는 안 줘요. 그리스도의 피는 안 줘요. 왜냐하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이게 피가 떨어져서 함부로 이렇게 낭비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원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신부들만 따로 이제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따로 마시죠. 근데 보면 이제 매주 성찬하는 건 원래 이거는 우리가 그 칼빈 때도, 종교 개혁 때도 매주 성찬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게 미국 교회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제 실용주의 교회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배운 건 미국 교회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실용주의 교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찬이 마치 매주 하면 이상하고 어쩌다 한번 하면 정상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게 매주 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뭐 이게 매주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것도 아니고 뭐 금방 하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이홈의 보좌 우편에 나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은 모세 제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이전 창조의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처,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인가? 아버지의 거처, 창조의 거처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의 주님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영광의 하늘 성소에 계심으로 우리도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르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의 탁월함이 이런 은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탁월함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고 탁월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백성이요, 아버지를 경배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는 것은 감사요, 찬양이요,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노래인 거죠. 구약 때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양심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죄인지 범죄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게 잘못됐는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양심이 죽었다고 성경이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렸다. 왜 죽었는가? 아담의 범죄로 양심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은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은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살아있는 양심으로, 산 양심으로 주님을 섬겨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가?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산 하나님이라면 그의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표현하는 건 언약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몇 년을 사셔야 죽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나? 죽었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있대. 그거는 그런 얘기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강조하는 건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약속한 이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은 그분의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언약한 자가 영원하지 않으면 그 언약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구약 때는 물로 씻고 피로 뿌린 것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어요.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하심이 우리를 주 앞에 이끄는 것.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신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대면하고 교제하되 항상 겸손함으로 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내가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지. 봐라,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한 신실함이, 그것이 우리를 신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신실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깡촌 시골에 80대 노모가, 80대 노인이 그 한글 한자 몰라도 그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아무리 서울에서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존귀한 대학을 나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장관이고 차관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실한 백성일 뿐입니다. 그의 행실이, 그의 지식이, 그의 명철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신실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심을 그의 피로 살리셨고 우리의 죽을 행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권위가,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과 경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섬김은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로운 창조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나라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나라의 백성이에요. 새로운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새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창조의 백성인가? 주님이 창조 이전의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않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볼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대면할 새로운 그 종말의 천국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전의 창조의 모습과는 새로운 창조가 요한계시록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전에 에덴을 창조할 때는 나무만 풀만 있었는데 새 창조의 세계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종말의 세계는 막 금길도 있고 뭐 무슨 길도 있고 완전 새로운 뭐 조형물 같이 표현되거든요. 왜냐하면 새 창조의 새로운 나라는 이전 나라보다 더 화려한 나라이고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구약을 배워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만나고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모세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과 또 율법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요 이전 창조 이전의 장막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 안에서 오직 아버지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 새 창조의 백성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